찬송가 5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조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종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고조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종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고조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종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고조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종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보루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근보랭 당에 솔불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손님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주니 기도로 은번을 보여주셨네. 아멘.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나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등경 위에다가 두지 않겠느냐?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 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자라고 자라나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읽으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들이 이렇게 연달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침 이른 시간부터 드리기는 좀 그런 얘기입니다만 그 일본하고 미국하고 태평양 전쟁을 벌일 때 역전이 벌어지는 장면이 있죠. 이게 굉장히 어이없는 전투였는데요. 영화로도 잘 나와 있어서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영화가 조금 이렇게 생각만큼 그 메시지를 잘 잡지는 못했어요. 뭐냐면 이제 미드웨이 해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주만 공격하고 일본이 이제 그 승기를 잡습니다. 이 전체적인 전력만 봐도 일본이 여러 면에서 우세하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그 쐐기를 받기 위해서 미드웨이를 점령하려고 하고 미군은 남아있는 전력을 다 쥐어 짜가지고 이제 그 미드웨이를 방어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뺏기고 나면 이제 미국은 좀 군력적으로라도 일본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전쟁이 상대가 안 돼요. 미군 쪽은 항공모함이 3대라면 일본은 4대고 함재기나 전투기 숫자, 전함들의 숫자 이게 이미 진주만에서 한번 패배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진주만 이후에 한 2번의 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미국이 여러모로 불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마지막 전투 5분 전에 5분에서요. 이게 대역전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게 그 이제 미국 쪽 이야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의 은혜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이런 전략 평가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전략의 혼선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게 목표의 혼선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일본 기동부대의 이제 지휘관이 제독이 작전을 잘못 이해를 해요. 물론 미국이 이제 뭐 암호도 해독하고 레이더로 위치도 잡고 함정을 파고는 기다렸습니다만 함정에 들어가도 그 함정이 일본은 너끈히 이제 견제해낼 수 있는 그리고 쉽게 실제로도요. 일본이 이렇게 함정에 빠졌지만 다 반격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이 의도한 대로 되지는 않아요. 근데 어디에서 이 문제가 생기냐면 일본 기동함대의 사령관이 가장 큰 문제는 목표점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함재기에다가 그 미드웨이 섬에 있는 그 활주로나 전략기지를 폭격할 것이냐 아니면은 함정을 파고 찾아온 마지막 미군에게 남아있는 항공모함을 파괴할 것이냐 이걸 두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전투기에다가 폭탄을 달 거냐 어뢰를 달 거냐를 두고 뛰었다 붙였다 하다가 그 갖고 있던 비행기를 다 써보지도 못한 채 그냥 그 미군 폭격기 하나가 떨어뜨린 폭탄 때문에 항공모함이 5분 안에 그 4척이 다 날아가는 어이없는 일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미국의 가장 잘한 건 뭐냐면 전력이 있는데 전략이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말 얼마 한 줌도 안 되는 전력을 정말 순차적으로 아주 잘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일본은요. 항공모함이라는 게 그래요. 저는 다 이게 착륙했다 하는 게 뭐 이렇게 이륙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전투기를 보내고 나면 이제 그 이륙할 거를 빨리 보내지 않으면 그 공격을 하고 들어온 그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귀환하는 전투기들이 착륙할 수 있는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착륙할 수 있는 공간을 빨리빨리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주 순차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이렇게 갑판을 활용하지 못하면 귀환하는 그 자국 전투기도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 또 이제 이 두 번째, 세 번째 공격이나 방어하기 위한 전투기들을 제때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일본 사령관이 이걸 잘 못해가지고 더 많은 전력을 가지고도 아무런 이제 전략적인 걸 하지도 못하고 단 5분 만에 4척의 항공모함이 다 괴멸되어져서 태평양 전쟁의 판도가 뒤바뀌는 반격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영성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등불을 가져다가 왜 말 아래 두고 침상 아래 뒀냐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등불이 있으면요, 그럼 빛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로 빨리 밝혀야지. 목표점에 그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셨으면 그걸 빨리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길도 보여주셨는데 주저주저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알던 어떤 단체에 사실 제가 몸담고도 있는 단체인데 제가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너무 눈치를 보고 너무 안전하게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시고 환경을 주셔도 그거를 빨리 차고 이렇게 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사실 지켜보는 게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조직의 논리와 윗사람에 대한 눈치예요. 쉽게 말하면 관료주의죠. 거기에 있는 단체는요, 가지 못해요. 그런데 정말 성장하는 가정이나 일터나 기업이나 신앙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등불,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불은요, 등불 자체가 길은 아니에요. 등불 자체가 어떤 길을 가게 하는 원동력은 아니에요. 그럼 다만 길을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등경 위에다 둬야 된다라는 거죠. 갖고 있으면 빨리 비춰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뒤에 말씀하십니다만 가진 사람은 더 가지게 되고 못 가진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길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 환경도 주셨으면요.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 길 출발하시는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춰둔 것은 나타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불빛을 가지고 이렇게 숨겨놓고 있으면요, 못 봐요. 그거는요, 빨리 가보셔야 돼요. 불 비춰서 이게 가봐야
그게 이제 숨겨놨던 길도 보이고 감춰놓던 것도 드러나서 계속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불빛이 있는데도 그것을 이렇게 사용해 볼 생각도 안 하고 소극적으로 길이 다 보인 다음에 나는 해가 뜬 다음에 가겠다. 이미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갔습니다. 그리고요, 이미 시기가 지나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환경도 주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 수 있는 걸 주셨으면 묵혀두지 마시고 썩히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그 자리 가보십시오. 가셔서 비춰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말씀이 새겨들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한 만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선행이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나 이런 것이 있잖아요. 세상 논리는 뭐예요? 우리가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였을 때 정말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사역으로도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게 제 일생 최대의 축복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아주 추운 겨울날 금요철야 예배가 끝나고 이제 이렇게 교육자들이 제일 늦게 나가잖아요. 교회 문을 잠그는데 어떤 이렇게 좀 말쑥하게 생기신 저보다 좀 나이가 그 당시 제가 25살이었는데요. 한 30대 초반의 분이 오셔서 오갈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교회에서 하룻밤만 자고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이제 같은 교회 이제 목사님 한 분이 그걸 매몰차게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얼굴이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도 힘들어가지고 그때 돈으로 제가 이제 5,000원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5,000원 드리면서 죄송합니다만 이걸로 좀 어떤 다른 길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돈 받아들고 저한테 이제 손 딱 잡아주시면서 한눈에도 나이 어린 전도사니까 전도사님은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목회자가 될 겁니다. 근데 너무 그분의 말씀이 저한테는 축복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직히 제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섬긴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실 때, 일을 하시든 신앙생활을 하실 때 주님이 주신 감동, 그 마음의 빛, 특별히 누군가를 돕고 섬기라고 주신 말씀이 있다라면 여러분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하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마음에 조그만큼이라도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어떤 도움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런 은사를 주셨다라면 묵히지 마십시오. 그 길을 가십시오. 가셔서 보십시오. 앉아서 보지 마시고 생각해서 보지 마시고요. 현장 가셔서 그 길 끝에 가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또다시 기도하면서 한 발 내디디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한 길 가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 드릴까요? 이것이 왜 할 수 있냐고요? 그것이 오늘 읽었던 27절부터 28절, 29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종합판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려놓으면요, 우리 어제 말씀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씨앗이 스스로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품어내면 어제 이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미련한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걸 묻어놓고 썩혀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기회가 있다라면요,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가 되면 무르익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아주 오랫동안 얘기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적으로는 감동이 있고 마음속으로는 소원이 있는데 환경이어서 자기는 환경을 택하신다고요.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회자적으로 이렇게 느낀 건 어떤 거냐면 저분은 저기에서 못 벗어나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이 있다라면요,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에 확신이 있다라면
환경이 아니라 확신을 선택하십시오. 환경을 선택하신 분들은요, 그 환경에 종이 되어서 그 환경을 넘어서실 수 없습니다. 환경이 좋아지는 적은 없어요. 다만 오늘 우리가 그 환경을 바꿔놓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받고요, 일하다 보면 우리가 그 한계를 넘어서서 성장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장하다 보면 우리가 그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를요 불러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의에 종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 골방에서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하셨다라면 계산하지 마십시오. 계산은요, 할까 말까 하는 계산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계산하셔야 되죠. 어떤 계산인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할 수 있을까? 그걸 계산하시는 겁니다. 뒤에서 앉아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에 가셔서 상담이라도 하시고 알아도 보시고 그렇게 가셨던 분들에게 얘기도 들어보시고 방법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도 그 다음 길도 보여주시고 그걸 할 수 있는 또 두 번째 능력도 주십니다. 길 떠나지 아니하면 그 길을 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요, 정말 용기 내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은 불빛 하나 가지고요, 큰 길, 온전한 길, 믿음의 새 길 걸어가시는 주님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얘기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얘기였는데요. 제게 되게 감동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촛불에 감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전등빛을 주시고, 전등에 감사하신 분들에게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한 분들에게 달빛 주시고, 달빛에 감사한 분들에게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에 감사한 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빛을 주십니다. 감사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빛을 잘 활용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큰 자리 가는 것입니다. 제게 큰 빛 주시면 내가 갑니다가 아니고요. 주님, 저에게 작은 빛 보여주셨으니 이제 더 큰 빛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겠다라고 그 믿음에 넘어갈 관문들을 넘어가시는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감동 주셨사오니, 그리고 확신 주셨사오니 주님, 앉아있지 말게 하시고 발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발걸음을 내딜 때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오니 주님, 그 은총 따라 믿음의 길 걸어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하고 기쁘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부요를 누리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